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다시,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제가 아까 지금 설교 전에 그걸 왜 얘기했냐면,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 주제가 아니고 이 땅이 중심 주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 그건 복음서의 주제가 아니다. 즉 복음서,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거는 이 땅의 것은, 그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 먹고 입고 살고 뭐가 되는 것은 그냥 더하여지는 거지, 그게 주제는 아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천국엔 전혀 관심이 없다.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살 리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설교할 리가 없고, 교회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교회가 타락할 리가 전혀 없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자가 성부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라고 하는 건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죄가 나를 범접지 못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없다. 왜? 그분이, 그래서 그걸 눈동자처럼 지켜준단 말이 그 말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가르쳤다. 그 예수님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 있었다. 다 아시죠?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땅이 회복될 거다. 이제 이스라엘은 부자가 될 거다. 강대국이 될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약에 보면 성령이 오심은, 메시아가 오심은 다 무슨 뜻이냐면 회복이에요.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고, 약한 나라가 강하게 되고, 뭐든지 풍부해지고, 이런 게 그들의 기대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뒤에 오신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도 뭐라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뚱맞죠? 이게 무슨 말이지? 시작부터가 그들은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12 제자들도 이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없어.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건가, 이게 중심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하신 일이 뭔지. 근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십자가에 죽는 것,
뭐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근데 이들의 관심이 뭐냐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언제 이스라엘이 좋아지냐고요. 언제 지금 망가진 내 사업이, 무너진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되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교회라는 교회도 있대요. 그리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위로받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위로는커녕. 요즘 트렌드가 이거라네요. 전에는 부자 되세요, 부자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웬만하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돼서 갖고는 위로가 안 된대요. 그 마음을 공유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 그 마음을 터치해야만, 그래야만 공감하고 위로받는다네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얼마나 힘들겠니, 이 탄핵 정국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경상도 전라도에 관심 없어요. 동서남북에 관심 없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나는 진보, 나는 보수,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서울, 나는 부산,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떠나야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 죽으심, 부활, 승천이 중심 주제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전파한 거예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힘들고 어려운데 회개가 먼저네요. 위로가 먼저가 아니네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에 첫 음성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처음으로 이제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첫 선포가 뭐냐면 고생 많았다, 넌 이제 잘 될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이제 이르시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고 그가 외치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가 착하게 살아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계획함이 있습니다. 가려진 뒷부분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의인입니다. 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됐든 세상 걸 구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뭘로 사냐면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걸로 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죠? 학벌이 있어야 되죠. 그건 이 땅, 지구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멘. 예, 더 이상 구걸하여 얻어먹고 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일으킨 베드로 사도가 이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이젠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먹을 게 생기지 않아요. 그건 구걸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신에게 구걸해요. 우리는 구걸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종교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더 이상 구걸하는 자로 살면 안 돼요.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구걸이에요. 구걸.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런 일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를 빼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제 망한 사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탈 거 주세요, 잠자리 주세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구원, 내 주위의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의 뜻,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살 수 있고 죄 없이 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어요. 그거. 이 땅 거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왜? 나는 성령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더하여지는 거다.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자녀가 먼저 되세요.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드시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아멘. 네. 믿지는 않고 회개는 안 하고, 달라는 건 달라는 건 그냥 교회에 와 있으냐 절에 온 거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있으나 그건 목사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무당하고 상담, 전 보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거다. 교회는 와 있는데 몸뚱아리는 어디 가냐면, 하는 것은 다 뭐야? 마음은 이방 종교가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구체적인 기도로 산다? 아니다. 믿으라. 자녀가 되면 된다. 자녀가. 그래서 자녀는 누림이다. 그래서 자녀는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다. 아멘.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슨 다니엘 기도회, 저 여의도 순복음 새벽 기도회, 유명하잖아요.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
산마다 다 절 따라 지은 게 있어요. 기도원, 금식 기도원. 다 이거에 가르치는 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 안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밥 안 주고 학비 안 주고 신발 안 사주나요?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탈을 쓴 어떤 귀신을 믿는 거지. 제가 가끔 저는 하나님이 모든 공급하시러 넉넉히 먹고 삽니다 그러면 이래요. 뭐 부자인 줄 알고 어디서 돈 버는 줄 알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다 털어보면 어쩌면 제가 가장 가난하진 않겠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않아요. 자녀인데 왜 구해요? 저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가 아무리 저한테 죄죠 해도 그래요. 난 네 종이 아니고 난 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네 말은 안 들어. 의의 말은 듣지만 죄의 말은 안 들어요. 보암직도 한다, 먹음직도 한다, 먹어라. 안 먹어요. 하나님이 쓴 거라도 먹어 그러면 먹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 높아져 해도, 아무리 큰 교회 만들어 해도 안 만들어요. 주님이 줄여 그러면 줄여요. 계속 회개 외쳐는 외쳐요. 위로받고 싶어 앉아와 있어도 이래요. 회개하세요. 이혼을 앞두고 앉아 있어도 회개하세요. 사업이 망한 사람이 왔어도 회개하세요. 먼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그러면 이제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지,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불평불만하거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기도 안 해, 그러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까지 그냥 평범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니엘 기도회 가서 뭐 간증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그게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더니만 뭐가 잘 됐습니다. 뭐 집안이 대단히 됐습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 끊었습니다. 바르게 삽니다. 저는 매일 일주일에 7번, 5일씩 거래처와 가서 골프 치고 접대하고 이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회사 안 망했어요. 그러나 뭐 크게 되진 못했습니다. 세상은 접대 안 하니까 오다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그동안 벌어놓은 거에서 먹고 살고, 뭐 안 되면 뭐 공사장에서 일하죠. 뭐 그래도 불평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간증입니다. 뭐 어디 가면 매일 예수 믿었더니가 뭐 되고 그럼 안 된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간증은 단 한마디도 듣지 마십시오. 그냥 이방 종교인의 간증입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박국서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안 돼도 믿는 게 믿음, 그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하나님을 크게 많은 걸 이렇게 헌신하게 하겠다. 그러면 물질도 주시겠죠. 능력도 주시겠죠. 실력도 주시겠죠. 필요 없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뭐냐?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늘 제목이 예수의 떠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어디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딘가에 모여 있으라. 내가 거기에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뭐냐면 교회를 만들리라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무슨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고 살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딱 기적. 성경에서 기적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표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사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요 관심입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교회의 시대를 열 때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CTS인가 CBS를 보고 있는데 C3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릴 보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 신학생이 무용과하고 신학과를 2개를 넣었는데 2개 다 붙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언해서 신학대학도 넣어봐서 넣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신학대학을 선택했대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역 30주년, 그러니까 목회 이제 한지 30년 되는 해라고. 그래서 왜 교회들에서 성령 30주년 뭐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행사를.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친구 목사가 고백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 다 아시죠? 30년 됐는데 성령 만났다. 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의사가 이제 30년 수술 하다가 외과 의사 하다가 심장 뇌 수술하다 이러는 거예요. 의사인 줄 알았는데 나 30년 만에 의사 자격증 땄어. 그전에는 뭐야? 돌팔이? 가짜? 여러분, 목사는, 신학생은 신학대학교 가서 성령 만나거나 전도사 때 성령 만나거나 목사하다가 성령 만나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 안 만나고 그 중간에 만난 게 귀신이야.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뭘 받았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앞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인자 예수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먼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부모의 음성 듣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뭐 부인이 신학교 가라서 가고, 뭐 부모님이 기도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가고, 또 자기가 자원하여 가고 다 이단이에요. 그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음성 들었다 안 들었다? 예수님 들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말씀 안 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을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도들도 이제 교회 시대, 교회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분부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출발하라. 만약에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러면 기다리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그러니까 공생에 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 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교회 시대 때 나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제 너희도 나의 일을 하려거든. 이제 내가 교회를 열어줄 건데, 이때까지는 교회가 뭔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볼 때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 시대를 열 거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인가를 받아야 한다. 약속을. 그래서 너희는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건데 그것이 성령이다.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런 거예요. 뭐 사역하기 전에 신학 박사학위 받고 뭐 신학 대학교 가고 뭐 무슨 안수 받아서 무슨 능력 받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 능력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은 이 교회를 세워주는 것도 다 뭐냐면 구원 사역의 연장선입니다. 그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역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지만 성령님은 몸을 입고 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안에서 성령이 사역을 이어가게 될 거다. 사도들이 일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일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단하고 나는 그래서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무슨 아볼로파요. 우리 그러잖아. 난 조용기파요. 뭐 그랬잖아요. 하영조파요. 다 웃기는 소리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제가 가르친 자와 좋은 걸 함께하다.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건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 줄 아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봐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대학 나왔거든요. 제가 장신 나왔거든요. 제가 3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제 능력이 있거든요. 그건 다 이단이다. 그건 교회 시대를 모르는 거다. 능력, 성령을 보내니 사람은 능력이 없다.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다 뭐예요? 우리는 도구야, 도구. 말 잘하는 목사 사기꾼이야. 집안 좋은 목사 2단이야. 학벌 좋은 목사 3단이야. 그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파수꾼의 소리예요. 깨어나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귀를 열고 분별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우리는 본 것을,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우리 말솜씨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성령이 가르친 것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게 있지.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이다.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허락되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세상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허락되지 않는다. 즉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다. 귀신도 능력이 있다. 왜? 성령은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허락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가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수도 이럽니다.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세상의 영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원하지도 않는다. 교회 와서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 내게 가장 좋은 거 구하라. 딱 그 소리 들으면 이러죠. 하나님, 집, 아파트, 돈, 땅, 학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 돈 주세요. 학벌 주세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세상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무엇을 먹을까를 구하지 않는다. 먹을 거에 없어도. 깨달으셨나요? 깨달으시면 뭐예요? 또 기도의 문이 열리면 또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학벌이죠. 그래도 자 이리 보세요. 교회 와서 자기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교회 누가 이쁜 애 있으면 걔 제 며느리 삼고 싶다. 그만하라고요. 저 청년 우리 사위 삼았으면 그만하라고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청년들이요, 교회는 연애질하는 곳이 아니야. 결혼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사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니야. 그건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종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살고 결혼도 다 뒷전, 취직도 다 뒷전. 다 뒷전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이제 제 설교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바꾸세요. 끊으라면 끊으세요. 이으라면 이으세요.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누구만 사랑해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에 울고 웃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에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뭘 주시냐면 다리가 부러져 들어와도, 쫄딱 망에 들어와도 고쳐주시거나 밥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주신다? 성령님을 먼저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저 회사 회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가정 회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다리 부러진 거, 저 암 걸린 거 치유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면 더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저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그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던 말씀,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1장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분부하였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약속을 기다리라. 어디서? 너희가 한 공간을 정하라.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맨 먼저 주시는 게 뭐다? 성령을 주신다. 아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11명의 제자들, 이제 한 명은 죽었죠. 그 다락방에 11명의 제자와 여자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에게는 여동생 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약 120명의 무리들,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다 합해야 한 150명이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되겠죠. 67명이 170명 정도가 모여 있겠죠. 말이 이렇게 꼬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자칭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보고, 아, 저분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는 거구나. 이 제자들이 분명히 얘기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120명한테만 얘기해. 이럴 리가 없으시죠. 누구든지 지금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서 올라온 6월절에 올라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런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왜 흩어졌을까요?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떠나심은 분명히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낸다고 아주 떠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의 오심입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주권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증인으로서 사명자가 되라. 그것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쩌면 또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오늘도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 병 고치는 능력자가 된다. 방언을 하는 자가 된다. 성령 받으면 부자가 된다. 높아진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령의 오심은 회복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공부 못하던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시집 못 가던 애가 시집 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다. 성령 받으면 반지를, 호민관이 반지를 빼듯이 다 빼고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은 뭐냐면 인기, 박수, 높아짐 뭐 이런 거와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공중파에 나가서도 인기 없고 CTS, CBS도 같이 거기서 인기 없고 그거 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하나를 선택한다.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순 없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아멘. 그러면 그게 목사님, 그게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가 되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머리 들 곳도 없이 훌람 공동체, 저 동굴에 살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이게 기껏해야 이게 동굴인가요? 광야에? 이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멘. 네.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럽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뭐하냐면 백성에게 전도하는 자가 된다. 누구냐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판자가 된다. 구원자이시면서 여러분의 심판자가 된다. 이것을 증언하는 자가 된다. 아멘. 자,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일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은 이럽니다. 성령 받으면 뭐하냐면 여보, 아들아, 딸아, 친구야, 어머니, 아버님, 이웃들이여,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죄가 그냥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이 불못, 그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먼저 사해놨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데 이건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믿는 자는 이제 죄에서 자유가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죄를 멀리하시고 이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선하게 바르게 살려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랬듯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사시고 여러분도 이것이 진리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아주 요약하면 회개하라. 왜 회개해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것을 전하려고 산다. 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니까 부자 돼요. 그런 전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되면 부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악한 자입니다. 수존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그러나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을 도운 게 부자지.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서 이럽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뭐 사람 의지하는 사람, 막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해, 막 이런 사람한테
다른 이로선 구원이 없다. 임영웅이 따라다녀봐야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임영웅이가 구원자입니까? 유재석이가 하나님입니까? BTS가 구원자입니까? 죄인들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 거나 추구하고 있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예, 사도들이 다니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의 사람은 없다. 돈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선배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학벌이 구해 주는 거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정말 귀하디 귀한 말씀, 매일매일 곱씹고 진짜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 가슴에 품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제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손바닥이 터지도록 땅을 치며 일어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나는 이제 다 발견했다 나는 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무엇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뭐다? 생명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가 길이다. 즉 예수님이 휘장을 자신의 몸으로 찢어놓은 그 새로운 길, 회개하면 누구나 들어가는 그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다,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네. 예수를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놓은 그 길만이 길이다. 아멘.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진리입니다. 자, 제가 진리라고 왜 진리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구원파 복음, 이중 예정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를 제가 나중에 다시 설교하겠지만 이신칭의의 오해, 잘못된 이신칭의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이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사는 거 믿기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살으라 그래요. 율법주의자예요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는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그래야 뭐한다? 예,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건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한 이거에 위배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성도든 장로든 목사든 간에 지금 이 방법대로가 아니었다면 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목사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형이라면 아우라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하에 예수가 이 복음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